이 세상 영광 빨리 쇠하며 이 천지 만물 모두 변하나 변함이 없는 주여 객소서. 주 홀로 막이제어하시니 때마다 계심 요기합니다. 주같이 누가 보하리까. 맑거나 흐린 때도 객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면 원수의 세력 두려움 없도다. 사망의 솜이 어디 있느뇨. 내 승리 되신 주여 객소서. 성도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행복한 안식일을 시작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함께 찬미를 부르시면서 이 예배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부르실 찬미는 630장 찬미입니다. 내 맘에 한 노래 있어.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 예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 평화를 얻으려고 주 앞으로 나아갈 때 주 예수님 우리에게 이 평화 주시도다 평화 하나님 주신 선물 오 크고도 놀라운 평화 하나님 선물일세 이어지는 찬미는 194장 찬미입니다. 이 세상 많은 이름 중에서 아마 처음 부르시는 분들이 많은 찬미일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이 찬미를 배우시는 의미에서 함께 따라 부르시겠습니다.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로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이 세상 많은 이름 중에서 내 가장 좋아하는 이름은 우리 주 예수 귀한 주 예수 참 거룩하고 귀한 예수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정말 귀하다 온 천하 많은 이름 중에서 참 존귀 영광 받을 이름은 복된 주 예수 찬양 주 예수 참 존귀 영광 드리 예수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주 정말 귀하다 나 주의 얼굴 마주 대할 때 그 은혜 감사 찬송하리라 자유 주시고 은혜 주시네 주 하나님의 아들 예수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정말 귀하고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아름답도다 주 예수 이름 정말 귀하다 다음 찬미는 153장 찬미입니다.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부활에 관한 찬미이긴 하지만 저희들이 늘 찬양으로 할 수 있는 찬미입니다. 이제 혼성중창 찬양팀의 찬양 인도를 함께 부르시겠고요. 찬양이 마친 후에는 박재숙 집사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사망
떠나셨다. 공포 슬픔 쫓고 우릴 만난다. 온 교회는 기뻐 노래 부르라. 사망 안에 소위 어디 있느냐.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꺾고 승리하셨네. 생명의 구주 영접하오니 우리 안에 옵사 계시옵소서. 한량 없는 사랑 베풀어주시고 요단 건너 본향 가게 하소서. 주님께 영광. 부활하신 주 사망 권세 꺾고 승리하셨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에게 변함없이 평안한 안식일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미래를 예측할 수 없는 이 세상의 빠른 변화 속에 늘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주시고 안식처가 되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저희들 말세의 징조를 보고 느끼면서 매일의 삶에 기름을 준비한 5 처녀처럼 살고 있는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허비하지 않고 오직 말씀과 기도에 열심을 내어 돌 같은 저희의 마음을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 되기 원합니다. 하늘 가기에 합당한 품성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리투스 교회에 출입하시는 모든 성도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프신 성도님들의 빠른 회복과 수술할 날짜를 정해놓고 계신 성도님의 가정을 위해 우리 모두 함께 기도하오니 저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거룩한 마음과 온전한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드리기 원합니다. 세상 모든 근심 걱정 내려놓고 오직 신령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목사님께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사 저희의 무뎌진 심령 속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이 새롭게 하여 주시고 안식일을 통하여 재창조함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함으로 진정으로 하늘의 평안함 속에 예수님을 만나는 귀한 안식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의 예배를 통해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들,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이 안식일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넘치는 귀한 안식일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희들이 지난주 안식일 오후에는 재직들이 함께 모여서
이 헌신회를 가졌습니다. 한 50여 분 가까이 이렇게 참여한 정말 저희들에게는 뜻깊은 그런 헌신의 자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2024년을 저희들이 시작하면서 한 해 주께서 맡기신 사역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지 마음의 결의를 다지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그 헌신의 가운데 사실 가장 중요한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은 뭐냐면 2024년 세리토스 교회는 기도하는 교회가 된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기도의 삶이라고 생각됩니다. 물론 말씀에 기초한 것이죠. 하지만 기도라고 하는 것은 꾸준하게 우리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신 그 말씀처럼 정말 우리의 삶에 평생을 두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또 주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는 그런 이 믿음의 삶의 패턴이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우리의 삶에 정착하고 교회가 그러한 교회로 꼴지어져 간다고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설교로 드린 적이 있지만 이 최바오트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 다시 말해서 기도의 전사들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저희들이 2024년 한 해 동안 이 세리토스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 기도하는 교회로서의 모습을 찾기 위해서 그 실행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모든 성도님께서 다 같이 협력하시고 또 동참해 주셔서 함께하는 이 기도 운동에 우리가 정말 새로운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들이 내일 안식일에 함께 이 문제를 생각하고 또 우리의 결심을 새롭게 하는 그런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녁의 말씀은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섬기시는 조성진 목사님께서 말씀을 준비하셨습니다. 여호와 전쟁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준비된 특창을 들으신 이후에 목사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 없으리. 그가 푸른 초장에 누이시니 내 영혼 평안해.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내가 어려운 일 당할 때에 주를 떠나 방황할 때 주님께서 동행하시네. 영원히 주를 따르리. 오 내 주여, 오 내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주 되신 여호와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오네 주여 오네 주여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어디서나 언제든지 주님의 품 안에서 위험한 세상 지낼 때 주께서 인도해 주시니 나 모든 것 나 이기며 내 주 따라 살리라. 예수 나의 손 붙잡고 늘 인도하여 주시니 나 주님의 제자 되어 늘 주만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저는 베이커스필드 교회를 담임하고 있는 조성진 목사입니다. 먼저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협력하여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함께 하심이 이 사역에 참여하는 모든 교회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최근 들어서 사회 각층의 여러 공동체들이 공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 있습니다. 재림교인이든 일요일교인이든 상관없고 또 재림교인이든 또 신앙이 없는 사람들이든 간에 한결같이 동의하는 것이 있죠. 그것은 이 세상이 마지막 때가 다 되어 간다라고 하는 것에 동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연의 일치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최근 들어서 세상의 끝에 대한 영화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죠. 세상의 끝에서 일어나게 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런 바이러스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비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설정으로 많은 영화와 그리고 드라마가 제작되기도 했었습니다. 천연계에서 나타나는 그런 여러 재앙들을 소재로 하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개봉되고 있고요. 대부분의 이야기들을 종합해 보면 긍정적인 그런 미래보다는 불안하고 부정적인 미래상이 반영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미래를 다루는 영화들을 볼 때 상당히 좀 흥미로운 그런 사실들은 영화로 다루어진 그런 가상의 이야기들이 때때로는 현실의 사건으로 우리가 체험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자연재해들과 이상현상들은 예수님께서 감람산 꼭대기에서 경고하셨던 여러 가지 그런 경고의 기별들을 하나씩 성취하고 있는 중이지요. 일일이 사건 사고들을 열거하지 않더라도 최근에 들려오는 뉴스들만 보더라도 이런 사실들을 분명히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이렇듯 정말 마지막이라고 생각되는 때에 우리의 삶은 과연 무엇에 주의하고 살아야 할까요? 무엇에 집중하여 살아야 할까요?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재림교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은 선하게 대쟁투를 이해하고 그 역사를 가지고 있는, 역사관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전체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먼저 설교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우리 주제 성경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9장 21절에서 22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내 영광을 여러 민족 가운데에 나타내요. 모든 민족이 내가 행한 심판과 내가 그 위에 나타낸 권능을 보게 하리니 그날 이후에 이스라엘 족속은 내가 여호와 자기들의 하나님인 줄 알겠고, 저는 2월 달에 제게 배정된 4번의 시간을 통해서 여호와 전쟁이라고 하는 큰 주제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I am the Lord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려고 하는데요.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관은 대쟁투사관이라고 합니다. 선악간의 대쟁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또 어떻게 끝이 나는지를 예언과 역사, 즉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미리 보이신 바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는 이미 그 끝을 알고 있는 백성들로서 어떻게 이 모든 것들이 끝날 것인가 다 알고 있는, 성경을 통해서 예언의 신을 통해서 이미 다 알고 있는 그런 백성들로서 이 부분을 우리가 함께 나누려고 하는 것인데요. 이 전쟁에서 예수님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싸우시는데 그 이름의 뜻은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누가 여호와와 같은가,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비기려고 하는 사단과 싸우는 하나님의 전투적 이름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이와 같은 선악간의 전쟁의 사이에 선 사람은 결국 사단의 유혹에 빠져서 죄를 범하게 되었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에 하나님은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창조 전에 이미 계획하신 구속의 계획을 시행하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실 때에도 하나님은 언제나 사람이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고 기억하도록 우리에게 경고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미가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우리에게 말해주시는 그런 핵심 기별이라고 할 수 있겠죠. 누가 하나님과 같은가? 구약의 예언서에서 구약 전체를 제가 검색을 좀 해봤습니다.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는데요. 하나는 하나님과 또 하나는 여호와라고 하는 이 두 단어를 가지고 검색을 해봤습니다. 정말 많은 성경절들 가운데서 이 두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절을 보게 됐는데 무려 2798절에서 이 두 단어를 포함하고 있는 성경절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검색된 성경절들을 살펴보면서 아주 중요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자 하는 그 기별을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범죄하고 그 은혜의 기초를 둔 회복 과정에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고 또다시 이 사실을 반복해서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과 회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그들로 기억하게 하고 그들과 맺었던 그 관계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들을 성경에서 확인하게 되는 것이죠. 실제로 우리는 정말 망각의 시대에 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망각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레미야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예레미야 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소리가 헐벗은 산 위에서 들리니 곧 이스라엘 자손이 애곡하며 간구하는 것이라. 그들이 그들의 길을 굽게 하며 자기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렸음이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을 끊임없이 잊어버리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심판하시고 또다시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그런 역사가 끊임없이 반복되어져 오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이렇게 반복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단어를 좀 찾아볼 수 있게 됐는데요. 그 말이 그 문장이 무엇이냐면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문장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6장 10절에 있는 말씀도 이야기하기를 And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말씀을 계속 하실까? 여러분, 에스겔서에서만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라고 하는 말을 70번 가량이나 끊임없이 반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에 여러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끊임없이 반복하시면서 70번이나 반복되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에스겔서에서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것이죠. 왜 그렇게 말씀을 끊임없이 하실까? 그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뭐 했기 때문에? 네,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호세아서 13장 4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그러나 애굽 땅에 있을 때부터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라. 나밖에 내가 다른 신을 알지 말 것이라. 나 외에는 구원자가 없느니라. 내가 광야 마른 땅에서 너를 알았거늘. 그들이 먹여준 대로 배가 불렀고 배가 부르니 그들의 마음이 교만하여 이로 말미암아 나를 뭐 했도다? 잊었느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살펴볼 때 그들은 언제나 포로나 전쟁, 기근과 같은 일을 만날 때면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구원을 소리쳤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일단 그와 같은 어려움에서 벗어나면 그들은 여지없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죠. 그런데 그 역사가 그들만의 역사는 아니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우리들은 하나님을 너무도 자주, 너무도 의도적으로 그렇게 잊어버리면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큰일이 생기면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구원해 주실 것을 간구하지만 그 위험이 사라지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언제나 잊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리스도인들만 그렇습니까? 이 시대의 세상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정면으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합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의문으로 그런 사람들을 현혹시키는 사람들이 있죠. 이럴 때 우리는 무엇을 배우고 우리의 삶에 적용해야 합니까? 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출애굽기 6장 2절에서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야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게 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전능의 하나님으로 나타났으나 나의 이름을 여호와로는 그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고 가나안 땅 그들의 거류하는 땅은 그들에게 주기로 그들과 언약하였더니 이제 애굽 사람들이 종으로 삼은 이스라엘 자손의 신음소리를 내가 듣고 나의 언약을 기억하노라.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뭐라고요?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편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 이전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로 알리지 않았지만 이제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은 여호와라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1절에서 14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이기에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내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가서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원래 없었던 사람은, 존재하지 않았던 사람은 하나님께서 있게 하셨기 때문에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있는 자가 있도록 해주지 않으면 없는 자는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모든 것들을 창조하신 창조주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알게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어떤 것도 하나님 없이 있는 자, 즉 존재하는 자가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요. 저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여호와는 그의 기념칭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또한 출애굽기 3장 15절에도 이야기하기를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여호와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언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영원히 기억될 당신의 칭호라고 했고 호세아는 여호와는 그의 기념 칭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기억해야 할 이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분이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나님을 알게 하신 그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느라고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들로 하여금 누가 진짜 여호와인지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그들로 하여금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너무 바빠요. 그렇게 종의 일을 하고 돌아오면 자기 바빠요. 그리고 또다시 일어나면 또다시 종의 일을 하기 바쁜 것입니다. 그렇게 수년, 수십 년을 살다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들을 존재하게 하신 하나님, 그들의 필요를 채우시고 생명을 유지하게 하신 그런 하나님,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버리신 구원의 하나님을 그들이 잊고 살았던 것입니다. 이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애굽 사람도 그랬습니다. 여호와를 거절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받아들이기 거절했던 그런 바로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모세에게 여호와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라고 그렇게 모세를 보내셨습니다. 온 천지의 주인이신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보내라고 모세를 보내신 것입니다. 그러나 출애굽기 5장 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로가 그 하나님 알기를 거절하는 모습을 보게 되죠.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바로가 요셉이 가져온 축복과 그 축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잊었을 리가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요셉 시대의 바로의 출신 민족과 다른 그런 민족 출신이 바로가 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역사를 모두 거절하는 것이라고 학자들은 얘기하고 있지요. 그러나 시간적으로 봤을 때 바로가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거절한 것은 하나님의 존재에 대한 그런 지식적인 거절이라기보다는 다분히 의도적이고 자의적이며 도전적으로 거절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존재도 알고 그분이 행하신 것도 알지만 어떤 이유에서이든 그는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아마도 우상 숭배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입니다.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여호와 한 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진정한 신은 그 한 분밖에 없다는 것을 가르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4장 4절에도 말씀하시기를 내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바로가 그들의 뒤를 따르리니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하시매 무리가 그대로 행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모든 사람들을 수장시키시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과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동시에 가르치시고 알게 하시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자기의 하나님 되심을 알고 또 그렇게 믿으면서 살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그렇게 구원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이 여호와 되심을 끊임없이 잊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잊고 또 잊어버리고. 에스겔서에서만 약 70번가량 They shall know that I am the Lord라고 하는 말이 반복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실 때 여러 사건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알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스겔서에서는 그때가 되면 내가 그들의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렇다고요? 네, 맞아요. 그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스겔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와를 잊어버렸습니다. 요시야가 개혁을 일으켰지만 바벨론에 의해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었던 아시리아를 도와주러 올라가는 애굽을 막다가 30대의 젊은 나이로 전쟁에서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회개를 이끌 하나님의 종이 죽으면서 이스라엘은 급속도로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남방 유다는 605년을 시작으로 538년에는 바벨론에 의해서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들의 왕은 바벨론으로 끌려가게 되었고 두 눈이 뽑힌 채 바벨론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되심을 잊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에스겔서를 통해서 끊임없이 그때가 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 시대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에게 당신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신 것 같이
에스겔 시대에도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범죄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에스겔서는 이스라엘만이 하나님을 여호와로 알게 하겠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주변의 이방 백성들과 심지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사람들까지도 그때가 되면 그들이 나를 여호와로 알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 시대는 너무너무 바쁜 시대입니다. 그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 하느라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와서 정말 자기 바쁘고 또 그 다음날 일어나서 또 일을 해야 하는 그런 바쁜 일상 속에서 하나님을 잊어갔듯이 지금 이 시대에도 너무너무 바쁜 그런 시대에 살고 있죠. 부모님들은 돈을 벌어야 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고 또 자녀들은 공부하기 때문에 너무너무 바쁘고 심지어는 가족들끼리 둘러앉아서 함께 식사 나누는 그런 기회마저도 정말 극히 드물 정도로 정말 이 시대는 너무너무 바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바쁨도 그에 못지 않죠. 그러나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이 바쁜 시대 가운데서도 꼭 하나님은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너무너무 바쁜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따로 구별하고 하나님을 기억해야 하는 그런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잊지 않는 우리 백성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대에는 그런 바쁨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이기도 하지만은 우상 숭배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리를 없애버린 그런 시대이기도 합니다. 성 정체성을 무시하고 성을 바꾸기도 할 뿐만 아니라 같은 성끼리의 결혼을 합법화시키는 등 정면으로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에 도전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의 창조주 되심과 구속주 되심을 증거하는 날로서 영원한 표징이라고 하셨지만 하나님의 법을 변경하고 그것을 옳다고 가르치는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요. 돈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쾌락이라고 하는 우상에 빠져서 우리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살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많이 가지고 있다고 말하지만 우리 재림교인들은 정말 실질적인 그런 면에 있어서 실제적인 그런 삶의 모습에 있어서 우리 역시도 회개해야 할 것들이 굉장히 많은 사람들인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삶에도 하나님을 잊고 살 때가 참 많죠. 목사인 제가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의 가치관과 세계관 또 여러 다른 상황들을 대할 때에 하나님의 도덕적 요구가 무엇인지 또 그것을 따르기보다는 내 생각과 가치관, 욕심을 따라 살 때가 굉장히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더 열심히 알아갑시다. 지금 이 시대에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우리가 전하며 살아야 하는 백성들이지만은 우리 역시도 이 세상의 바쁨과 또 이 세상의 그런 우상 숭배의 시대적인 배경 속에서 우리 역시도 쓸려가지 않을까 주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잊어버린 그 사람들을 심판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하실 것입니다. 이제 그런 심판의 그 기별이 우리에게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주어지고 있는데 그 기별 속에서 영원한 복음이라고 우리에게 주신 그 기별 속에는 분명한 그 기별이 있지요.
창조주 되신 그 하나님, 그리고 그곳에서 우리 우상 숭배와 하나님을 하나님 되심을 잊어버리고 사는 그 삶에서 속히 나오라고 하는 그런 기별들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백성들 아닙니까? 우리가 그런 기별들을 전하면서 살게 되기를 바랍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의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느니라 하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모두 여호와를 알되 힘써서 여호와를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호와 전쟁 The Seal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한 믿음과 한 소망으로 이 세상을 살게 하시고 예수님의 다함 없는 십자가의 은혜로 매일을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살 수 있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알고 세천사의 기별의 핵심인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성도들의 삶의 아픔과 어려움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어디에 있든 주님께서 그들의 힘과 위로자와 공급자가 되어주셔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여호와 되심을 의지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안식일에 말씀으로 이 거룩한 시간을 열었사오니 안식일이 마치는 그 시간까지 은혜가 넘치는 안식일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더 깊이 깨닫고 우리의 신앙 또한 더 깊어지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